진리의 특성은 절대성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고 역사나 시대나 사회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 절대성이 진리가 가진 가장 큰 특성이고 핵심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화시키려고 잘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외눈박이 원숭이들만 모여 사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눈이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들이 모여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2개 달린 정상적인 원숭이가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외눈박이 원숭이들이요, 생전 처음 보는 눈 2개 달린 원숭이를 보고 다들 기영하라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 어떻게 저렇게 생긴 것이 여기 와 있지?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정상인 이 2눈 달린 원숭이의 눈을 하나 뽑아버렸다 라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진리를 상대화해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가벼이 여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다 그를 기형적인 사람이다, 바보 같다, 우리랑 다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요, 진리가 이미 상대해버린 이 시대에서 참으로 고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고단함을 견디지 못해서 나도 뭐 이제는 그냥 대충 살아야지, 내가 뭐 그리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살겠다고, 조금씩 이 옷에 진흙이나 묻히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꽤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삼손을 낳은 아버지 마노아의 가정은 상대적인 사회에서 절대적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 참 보기 드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가정은요, 참 평범한 그냥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고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참 평범한 가정인데 이 가정에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너무나 힘든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또 행복하게 자신들이 할 일을 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 시대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이 되면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다산이 축복이라고 여겨진 시대죠. 심지어 사사들까지도 뭐 자녀들을 한둘 낳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씩 낳아서 또 수십 명씩 막 이방 권세자들과 정략 결혼시키고 또 그걸 부와 권세로 누리며 살아가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2장에 나오는 입산을 보면요,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는데 딸들은 다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은 다 밖에서 여자를 데리고 왔다 합니다. 이게 주변 국가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본인도 정략 결혼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60명? 사실 한 여인한테 자녀 60명 낳는 거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막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를 통해서 뭐 정략을 맺고 그래서 권세를 누리는 거,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압돈의 경우는요,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모두가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식 표현을 하면 그들 모두가 슈퍼카 한 대씩 몰고 다녔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엄청난 부귀를 누리며 살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마노아가 살았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참 와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진리가 되는 사람들,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시고 그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출산할 것이다. 이 출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을 예고하고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기르라 라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하필 이 자리에 마노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하나님께 한 번 더 구합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성도님들, 확실한 응답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응답은 이렇게 반드시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시대의 조류에 휩싸이지 않고 불변의 신앙으로 살아가자 마노아의 가정에 문제가 되었던 자녀의 문제,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아들로 삼아주시겠다 약속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두 눈을 가진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원숭이임에도 한 눈밖에 없는 그 다수의 원숭이들에 의해서 이상하게 여기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진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진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순식간에 변화가는 이 가변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드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이상하다 놀림받기도 하고 바보 같다 놀림받기도 하겠지만 끝까지 진리를 붙들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